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주제이지만은 표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 쉽게 하기 위하여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물질과 정신과 수양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연속되어집니다. 즉,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물이 장양되고 형성되었지만은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만물의 근본 자리를 대종사님께서는 일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진리 또한 다름으로 일원이라고 경전에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론의 진리를 설명할 때 첫 일성으로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즉 나타나 있는 모든 현상들은 이론의 진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각하신 일성에 또한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대변되고 있지만은 그 한 체성과 한 근원과 어느 도다는 진리의 본가라는 의미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무의 세계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개성에서도 최후로 부촉하셨다시피 유는 무로 무는 유로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말하면 나타나 있는 모든 물건은 없는 곳으로 사라지고 있는 물건은 텅 빈 구공 속에서 묘하게 생겨난다는 이치를 묘유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 공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 만물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물이 살아가는 우주의 시간, 공간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시간의 개념으로 광속은 비수 속도를 나타냅니다. 1초에 30만 킬로 달리는 거리를 말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속도의 빛은 1초 동안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7번이나 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속력이라고 합니다. 다시 숫자 단위로 살펴보면 1을 기준으로 하여 1분 몇리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들이 있는데 1분은 0.1, 1, 2는 0.01, 그 숫자 아래로 표시합니다. 모호하다, 애매하다라는 숫자의 단위는 0.000 13개를 쳐 내려가는 단위이고, 찰나는 0.00을 18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허공과 청정이라는 개념은 0.00을 19개 이상 내려간다 하는 미세한 상태를 말합니다. 크기 단위로는 1천 만억으로 늘어나고, 경은 1이 18개, 그게 달한다고 하는 것은 0이 48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또한 불가에서는 항하사라고 하는 단위가 겐지강 모래 숫자만큼을 나타내는 것이고, 숫자로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이 세계를 무량수라고 합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태양계의 중심으로 돌고 있는 무수한 행성을 우주라고 말하는데, 일종의 은하계에 속하고 있으며 은하계만큼 또 은하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량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크기는 우주 속의 지구 크기와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어떤 학자는 커다란 운동장 가운데 조그마한 구슬보다도 적은 크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만물들은 과학 발달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발달되어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신은 물질에 예속되어 나약한 노예로 전락하게 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종사님 개교표를 쉽게 풀어서 저는 물질이 발달되니 정신을 수양하자라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서설을 바탕으로 하여 정신 수양을 체성과 묘용으로 접근하여 정신의 체성과 수양의 묘용적 측면에서 풀어가보려 합니다. 정신의 세계는 진리의 속성으로 텅 비어 지혜의 광명이 동공한 상태로서 재성이며, 수양이란 인간의 의지로 나를 진급과 강급의 변화로 시킬 수 있는 주체자로, 묘용이기 때문에 수양의 힘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풍족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시공에 예속되어 변화무쌍한 세상으로 전개되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심신의 변화를 통하여 고와 낙의 상반된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는 시공과의 관계로 우주가 운행되면서 자동적으로 물리적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음의 세계는 역동적 변화의 주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먹기에 따라 나의 삶의 감동과 위력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자로서 주인공을 찾는다는 말로 시삼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말하자면 이것이 무엇일꼬입니다. 심신, 즉 몸과 마음에서 근본되는 것은 정신, 즉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은 누구나 보편적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수양은 누구나 수양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묘용이라고 합니다. 수양의 정도에 따라 진, 강급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신 수양에 대하여 경전에 정신은 마음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것이고, 수양은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게 하여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을 양성하자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 뜻을 들여다보면 뚜렷하다는 엉클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분명한 상태를 말하고,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하여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없이 잔잔한 모습의 상태를 나타내고, 또한 마음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일컫습니다.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나뉘어 생각하는 것, 두 가지 견해를 넘어서서 옳고 그름, 선과 악, 유무와 같은 분별심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지향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나누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착한다는 것은 한편에 착하여 머물러 있는 업력을 말합니다. 어느 한편에 집착하거나 한편에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분별한 생각을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중도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분별심과 주착심을 없애려면 심지에 요란하지 않는 마음에 철저히 중심을 세우고, 고요한 본성의 집착에 끌리지 말고 초월과 해탈하는 심경으로 시비 이해를 관망하면서 한편에 끌리지 않고 청정심에 바탕하여 그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러하면 사랑과 증오, 옳고 그름, 이롭고 해롭고 더럽고 깨끗한 대별하는 마음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근원이 나라고 하는 마음에서 소멸되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 속의 사탕을 손으로 움켜쥐면 하나도 꺼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연인 간의, 부부 간의, 친구 간의 과도한 집착은 곧 불편함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분별은 누구나 보편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관심은 주착에 있습니다. 주관적인 나의 마음이 분별하고 분별 후에는 반드시 본인이 끌리는 습관 혹은 관심 혹은 업력에 따라 집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으로 나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또는 현재의 내가 있습니다. 나를 공부인 수행인의 모습으로서 끌리지 않는 마음을 능히 낼 줄 아는 새로운 나로서 취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업력에 끌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텅 빈 우주 공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어졌다 없어졌다 조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 속에 내가 분별심과 주착심을 둘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금강경에 세상에 실체가 없는데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에 집착할 것인가 되묻고 여몽, 환포영, 여로, 역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꿈과 같은 것이고 거품과 같은 것이고 그림자 같은 것이고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의 원리로서 집착을 떨쳐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란 시공을 초월한 어떠한 물리적 조건 속에서도 그 이치는 변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언어적 표현으로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대종사님의 개송에서도 유무호의 거래 속에서도 동공과 구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없는 것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정의는 성품, 정신, 마음, 생각, 뜻은 허공법계의 신령스러운 영지로서 참지의 광명의 근원자리라고 봅니다. 정산종사 법어에서 성품은 본여인의 체요, 성품에서 정신이 나타나나니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요 마음에서 뜻이 나타나나니 뜻은 곧 마음이 통하여 가는 곳이니라. 마음이란 전생에 쌓인 성품과 현재의 심신작용의 결과로서 자신의 성품인 한 물건으로서 현재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반야신경에 나의 육군에 근거하여 안이비설신과 외경에 부딪히는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 속에서 마음작용의 결과로서 의식이 형성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눈으로 기억되는 안식 또는 귀로서 기억되는 이식, 냄새로서 기억되는 비식, 맛으로서 기억되는 설식, 몸으로 기억되는 신식, 마음으로 기억되는 의식 등을 일컫습니다. 더 깊숙이 잠재의식, 더 나아가서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로 함장되어 있고 그 물건이 한 물건이고 또한 그 한 물건이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상 법어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원상은 귀, 코, 입, 몸, 마음을 쓰는 것이니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으로서 육군작용을 하는데 진리에 바탕한 원만행과 공부인으로서 공을 위하여 사업는 수행길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구조적 측면에서 성품은 깨달아 얻는 것이고 정신은 수양을 하자는 것이며 마음은 공부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 그 자체로 원만고족하고 지공무사한 이론상의 진리에 갈마 있습니다. 수양의 변화를 통하여 원만고족 지공무사한 마음을 공부심으로 일관할 때만이 수양심이 증장되고 마음의 철저히 중심이 생기게 됩니다. 성주궤경과 흥망성쇠, 음양상승과 인과봉숙에 나라고 할 수 있는 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은에 의해서 살아고 있을 뿐 나의 것이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거나 쌓아 놓으려고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으면 다 얻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을 비워나면 다 채워주신다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욕심을 내거나 분별하면 할수록 수렁에 더 빠지고 마는 법입니다. 제가 요즘 훈련원에서 교도들이 오면은 마음 커피라고는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 사람이 마시는 커피는 400여 잔이라고 합니다. 세계 평균의 3배의 분량을 소비하고 금전적으로는 약 2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동네마다 커피숍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커피를 즐겨 찾습니까? 커피의 기본은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고합 축출기 원액을 말하고 아메리카노는 이 커피에 뜨거운 물을 희석하여 블랙으로 즐긴다고 합니다. 카푸치노는 기본 커피에 거품 우유를 타 우유 진한 커피 맛을 즐기고 카페 라떼라고 하는 것은 걸쭉하게 달달하게 맛을 즐긴다고 합니다. 카페 모카는 시럽 우유 위에 모카가루를 얹어 마시는 커피라고 하고 커피 원액인 에스프레소에서 여러 가지 혼합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맛의 변화를 일구어내듯이 우리의 마음은 청정한 마음 작용을 통하여 여러 가지 경계를 통하여 여러 형태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양의 변화는 마음 작용에 따라 진급과 강급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수양의 숫자는 닦다, 다스리다, 고치다 라는 의미가 있고 양은 기르다, 상장하다, 생육하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은 이론의 광명의 지혜에 근거하여 진공묘의 조화로 변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수양이 가능합니다. 수행은 무엇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잘못된 관념과 분별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번뇌와 혼침의 장애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표현으로 도를 닦는다, 일심을 모은다, 마음을 모은다, 비운다,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수양은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수양의 방법으로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체 기관을 통하여
안팎으로 자극을 느끼며 알아차려서 마음을 살피고 무엇에 대하여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을 통하여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 촉각 등의 오감을 통하여 면밀히 대조하자는 것입니다.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진강급된다고 서문에 밝혀주셨습니다. 마음은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늘 챙기고 챙겨서 수양심을 길러야 하고 마음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정신 수양은 마음을 닫고 키우는 공부요, 일심을 모으는 공부요, 기도하는 공부요, 마음을 길들이는 공부요, 마음을 지키는 공부며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공부요, 생각을 텅 비우는 공부요, 착심을 떼는 공부요, 부동심을 양성하는 공부요, 보림하는 공부라고 대산종사법어 교의편 56장에 밝혀주셨습니다. 수양공부법으로 좌선, 염불, 기도, 심고를 지극정성으로 일관해야 하고 참나를 보려면 구름을 걷어내면 참달이 드러내듯이 참마음을 보려면 내 마음에 먹구름과 같은 요란하거나 어둡고 어리석은 마음을 걷어내면 본래 마음의 모습으로 환하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것, 삼독심의 번뇌를 일으키는 바탕이 되고 분별심과 주착하는 마음이 늘어나면 108가지로 번뇌가 쏟아지게 됩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아 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자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수행의 요체로서 일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내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라고 수행품 17장에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대종사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을 보시고 제자에게 저 수레가 가는 것이 말이 가는 것이냐 수레가 가는 것이냐 사례기를 말이 가매 수레가 따라가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혹 가다가 아니가 할 때에는 말을 채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수레를 채찍질 하여야 하겠느냐 제자 사례기를 말을 채찍질 하여야 하겠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으니 말을 채찍질 하는 것이 곧 근본을 다스림이라 하셨습니다. 근본을 다스리는 법문으로 심, 간의 관계에서 근본이 되는 마음을 강조하신 법문입니다. 보아서 살핀다는 의미로 관찰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육군이 동할 때 마음이 일어나 모든 사물과 작용을 통하여 의식 활동을 합니다. 정신의 직관을 통하여 알아차림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무릇 나타난 모든 현상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강경에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라고 공적도리를 설하셨습니다. 부루 특성은 태우는 것이라면 무루 특성은 전치는 것이라면 마음의 특성은 허공과 같은 거울처럼 공정영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치는 상은 사라져도 거울 자체는 스스로 비치고 있듯이 이 마음의 본성도 거울이 자기를 비추고 스스로 영지를 드러낸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수도인 중 향엄이란 수도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던 중 스님이 열반에 가까워지자 유언을 남기면서
부도탑을 만들 때에는 큰 돌덩어리 하나로 깎아서 만들어 세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열반 후 그 탑을 돌면서 수행을 계속 하던 제자 스님은 어느 날 기왓장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질 뻔하여 홧김에 그 기왓장을 대나무 밭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 기왓장이 대나무와 부딪히는 소리에 깨침을 얻고 그 예화로 향엄격죽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수행하는 마음을 집중하여 갈 때 어느 순간 어느 경계에 깨침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만물이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유무의 연속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사용함으로써 정신의 자주력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정신이 고요한 것, 두려웠던 것과 분별성과 주착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신적인 개념을 보편적으로 전개하였고, 수양을 통하여 내 자신의 삶을 진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여 진급하는 공부인 수양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